할렐루야. 3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니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수요 또 영상 예배를 올라오면 여러분 또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 또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죠. 죄는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또 성전모독입니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으로 사형을 구형하는데 이 사형 구형은 유대 법정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이제 통치는 로마가 하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대 법정에 주면 그럼 로마 법이 지배를 완전히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벌금형이나 태형까지는 하지만 사형은 로마 법정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면 반드시 로마 법정으로 가야 됩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는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2절에 죄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유대의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제목은 세 가지죠. 하나는 이제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죠. 선동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걸 또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저항한 거죠. 세 번째는 자칭 유대 왕 그리스도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자기 민족을 일본 이제 군인들이나 총독부에 고발하는 사람을 친일파라 그러죠. 일제 부역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로마 통치 시대에 로마의 그 총독에게 자기 민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했느냐? 유대의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으면 우리가 이제 말하듯이 자기 민족을 식민지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죄목은 자기들의 법정에서 했던 죄목하고는 다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성전모독,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런 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는 무죄가 될 걸 아니까 로마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유대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로마 법정에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유대 법에서 성전 모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법과 로마의 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이제 처벌을 받게 하도록 백성을 선동했다. 식민지 백성을 선동했고 또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리고 유대 스스로 왕이라 그랬다.
반란죄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4절에 보면 뜻밖의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렇게 행색을 보니까 뭐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돈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귀하게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뒤에 세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거나 미쳤거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제가 있다면 좀 정신적인 문제지 이게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법정에서 보면 그런 뭐 변호사들이 그렇게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심신이 미약하다. 뭐 술을 많이 마셔서 그 당시에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심신이 미약하다. 이러면은 정상적인 판단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니까 감경이 되기도 하고 또 뭐 가정 형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조실 부모해서 제대로 양육을 받거나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판단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이 보니까 심신미약 환자 같은 거죠. 과대망상증 환자. 유대 왕은 헤롯 왕이 있는데 대헤롯의 아들들 헤롯 만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런 분봉왕들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하고 유대의 왕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분봉왕인데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마 미쳤거나 과대망상증 환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죄도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같은 다른 복음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심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고발당한 것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의 그 제야에 있는 어떤 한 랍비다, 뛰어난 선생이다 이 정도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유대의 제도권의 선생들이, 유대의 제도권에 있는 권력자들이 쉽게 말하면 제야에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고발했다. 빌라도가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고발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온 유대를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총독의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거죠. 그랬는데 만약에 식민지 백성이 여기저기서 소요를 일으킨다면 총독이 잘 통치를 못한 것이 되어서 로마 황제가 총독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걸 알고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입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변방에서부터 유대의 중심에까지 온 유대에서 가르치면서 백성을 선동케 합니다. 당신의 어떻게 보면 그 직무를 황제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계속 소동하는 것이 좋습니까? 무죄를 선언한다면 그는 계속 나가서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소동케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면 당신의 자리가 온전히 보존되겠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듣고는 그래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라. 7절에 보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그 당시 이제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대헤롯의 세 아들의 나라를 쪼개어서 황제가 나눠 주었다 그랬죠. 북부 쪽은 갈릴리 쪽은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이니까 그럼 헤로데스에게 보내라. 먼저 너희 왕에게 재판받고 그리고 유죄가 나면 나에게 데려와라. 바로 대법원으로 데려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먼저 지방법원에서 먼저 받고 와라. 1심 받고 와라.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원래는 이제 갈릴리 쪽에 거주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습니다. 헤롯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내니까 8절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 대헤롯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헤롯 왕은 아버지 대헤롯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헤롯이 나이가 70세였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한 30이나 30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탄생에서부터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의 일들까지 다 알고 있었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두려워했고 무엇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 했던 사람인가. 그리고 또 갈릴리 출신으로 온 유대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 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가 소문 때문에 어떤 이적을 행할까 하여,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지만 전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이런 재판할 때 다른 성경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관심이 있었지만 심지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하고도 선언까지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헤롯 왕은 진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듣고 어떤 기적을 행할까 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느냐,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적 행하심,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차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병이 나고 또 내 자식이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느냐, 예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를 변론한다는 것은 자기의 무죄함을 밝히고 그래서 석방되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무죄로 풀려나신다면 그러면 우리 죄는 누가 속량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사람들이 미움이 극에 달하면 신앙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힘써 예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학자입니다.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믿음, 지식, 상식이 미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완전히 무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세계 수십 개 나라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그것은 나중에 한번 출처를 알려드리는데, 영국인지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8위권이고 세계에서 군사력은 6위권인데 세계 갈등 지수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세계 1위래. 정치적으로 쫙 반이 나눠져 있고, 또 요즘은 남녀가 쫙 나눠져 있고, 세대가 쫙 나눠져 있고, 젊은 세대와 연세 드신 세대가 갈등하고 있고, 2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갈등 구조가 세계에서 1위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민족이 좋은 것도 많고 좀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연세대 교수인데 언더우드 4세인가 그분이 이제 3세인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대로 살았죠.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민족은 처음 봤다. 미국 같은 나라는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민족도 다양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동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부에서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각기 자기 민족이 그냥 개인주의로 그냥 대부분 살아갑니다. 서로 권리를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근데 우리는 좁은 나라에서 5천만 명이 빠글빠글 살면서 무슨 한 가지 이슈만 나오면 그냥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부모 자식이 어떤 이야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갈등 공화국이구나. 그러면서 좋은 면으로는 이렇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질이 아주 역동적이라는 거죠.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그런데 타협하거나 화합하거나 양보하거나 용납하거나 이런 것은 또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갈등 공화국이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념 갈등, 빈부 갈등. 빈부 갈등도 굉장히 큽니다. 국민의 5%인가가 전체 부동산의 몇십 프로, 80% 이상인가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몇 프로가 전체 국가 부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빈부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배움이 있고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축자사자하고 미워할까? 그저께인가요? 어젠가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희 로드맵 제가 배울 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젠가 이제
천국 가셨다라고 뉴스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편이고 자기가 남자고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아내를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해줬다. 그래서 아내 얼굴에 자기 때문에 그늘이 졌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믿는다는 게 뭔가, 나랑 같이 사는 아내가 저렇게 얼굴이 그늘지는 게 이게 옳은가.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겠다.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남편과 아내, 당신과 나인데,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 우리 둘인데 우리가 갈등하면, 나 때문에 아내 얼굴이 그림자지고 그럼 가정이 불행하면 이것이 과연 신앙인의 모습이겠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82세니까 옛날 분이죠. 그런데 신앙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남자로서 애헴하고 남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로서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진작에 자기는 깨뜨렸다. 그랬더니 아내가 밝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그런 강의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사랑해야죠.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롯, 빌라도 다 배움이 있었고요. 다 권력이 있었고 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또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기들의 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하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보내어 사형 선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으나 또 책임을 회피하고자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으나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보내고 받고 서로 책임은 회피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죽여주기를 바라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종교인들이었고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최고의 권력자들이었고 최고의 학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미움과 시기로 질투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힘써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